에스겔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죠.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다 그랬죠.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남유다에서,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 살 때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죠.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했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올 것이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그렇게 백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자체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행동, 삶, 심지어 아내의 죽음까지 사역의 도구로 이용할 정도로 정말 깨어서 눈물을 뿌리며 일을 한 선지자가 에스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3장에 가면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끌려간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끌려온 거야 라는 거를 에스겔이 깨우쳐 준 거예요. 그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에스겔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환상을 보며 너희들은 회복되어 돌아갈 거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없었다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귀환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귀환하게 된 것은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겔이 듣기 싫어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핍박받을까 봐 숨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했겠죠. 자, 그때 당시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근데 포로 귀환한 사람은 1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그냥 바빌론 땅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도 있으니까 눌러 앉은 거죠. 근데 10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로 사람들을 깨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 문제 해결해줘봐. 그럼 나 교회 갈게. 에스겔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포로가 아닌데요. 여러분이 왜 포로가 아닙니까? 돈의 포로, 또 많은 지식인들의 포로, 또 이 시대의 쾌락의 포로.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고 싶다고, 우리는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술 안 먹고 싶다고 술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배, 마약 중독되어 있고 쾌락에 중독되어 있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파수꾼이 없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고스란히 사탄과 길동무를 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심판과 또 천국 소망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해야 될 것은 파수꾼의 사명이다. 듣기 싫겠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깝게 있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들, 부모, 형제, 친지들, 그 다음 멀게 있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건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천국 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일부러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부모 형제한테,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내 소원 들어주라고 해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난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의 우둔함이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토록 귀를 막고 살다가 힘 떨어지고 끈 떨어지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깨닫게 되었을 때에 돌아온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이럴 때는 부모의 말을 귀뚱으로 듣고 흘려버리지만은 위기가 오고 또 자기 인생에 그렇게 믿었던 것에 배신을 당하고 이런 시기가 왔을 때에 부모의 말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때에 필요한 자가 파수꾼이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이 오는 것도 막아주는 거지만 파수꾼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우리 아군을 깨우는 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적이 침범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는 파수꾼의 1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적은 맨날 침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적의 침범을 파수꾼이 파악을 제일 잘해야 되겠지만, 근데 파수꾼은요, 우리 아군, 우리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을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서 이제 경계하게끔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시간도 알리고 또 훈련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에는 자기 힘만 믿고 자기가 뭐 된 것 같이 생활하지만 우리가 이 에스겔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변화의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우둔함을 풀어주시면 주님께로 나오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 20일 새가족 초청주일도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파수꾼으로서 너 이대로 살면 지옥 가. 우리 교회 생일인데 한번 놀러 와봐. 그릇도 준대. 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한 번만 와봐. 오든 안 오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 변화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일이다, 또 내 기념일이다, 뭐 내가 축하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다 안 해줘도 되니까 우리 설립주일날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오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겠죠. 그럼 꼭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100만 명 중에 한 10만 명, 10분의 1은 돌아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귀환시켜 주실 것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성경 통독 세미나 하면서 이 에스겔서를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다시 깨닫고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에스겔이 바로 그 시편 126편에 눈물을 뿌린 자다, 그렇게 설교도 했고, 또 이 에스겔의 이 파수꾼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10만 명이 돌아왔다라는 거 이번에 새삼스럽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스겔서 중에서 8장을 읽을 거예요. 에스겔서가 이제 48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마 예, 맞네요.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에스겔서 8장만 읽겠습니다.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에스겔서에서의 핵심은 이 환상과 비유와 행위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셔서 생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의 얼굴이 한 생물당 얼굴이 네 개예요. 네 개.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독수리 얼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상을 보고 또 그림을 그립니다. 행동을 합니다. 백성들이 물어보죠. 선지자님 뭐합니까? 예, 예루살렘이 이제 곧 포위돼서 망할 거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이 한 1년 넘게 왼쪽으로만 누워 자고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거예요. 선지자님 뭐합니까? 예,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악의 기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또 새똥에다 떡을 구우면 에스겔 선지자님 그 냄새나게 뭐합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있다가 시드기야 왕 바빌론 끌려올 건데 그때 포위당했을 때 먹을 물과 음식이 없을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또 에스겔이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아가지고 태우기도 했지만은 이게 막 바람이 날리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아가듯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날이 올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잘 견디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이라이트죠. 에스겔서 하이라이트 8장.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뭐냐? 예루살렘 북문으로 들어가니까 우상이 있고 뜰문으로 들어가니까 70장로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또 북문으로 들어가니까 그 성전 북문으로 들어가니까 여인들이 담무스 신에게 애곡 울고 있고 그다음에 성전 안뜰로 들어가니까 25명이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성전 동쪽 문 쪽에서 25명이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런 거를 환상을 보고 백성한테 얘기해서 너희들이 바로 죄를 지었다. 끌려온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갑자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짐을 싸고 나가는데 문으로 안 나가고 벽을 부셔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곧 시드기야 이제 왕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올 것이다. 또 밥을 먹는데 놀래가지고 떨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 포위됐을 때 예루살렘이 그렇게 떨면서 공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제 비유, 제가 보라색으로 하는 게 비유입니다. 너희들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다. 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가구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땔감밖에 안 돼. 땔감도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우상 숭배하여 열매 맺지 않는 너희들은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심판받는다 하는 거고요. 또 버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같은 것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마리 독수리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한 마리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을 가지를 꺾어다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또 다른 독수리 이집트를 의지하겠지만 너희들은 절대 이집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없다. 두 마리 독수리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에스겔이 막 눈물로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너희들의 재앙이 너무 커서 울 수밖에 없다. 막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막 가더니 막 길에다가 화살표, 지시, 이쪽으로 오시오, 디스웨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유다를 멸망시킨 걸 빨리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또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데 뜨거운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것 받을 거다. 비유적으로 두 웅녀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오홀리바마는 남유다의 죄를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 끓는 가마가 북쪽에 쏟아진다. 철저한 심판. 또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가 되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왔는데 이거를 슬퍼하는 것조차도 사치다. 포로의 그 슬픔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두로는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드로아 이제 그 도시인데 그 도시가 무역으로 먹고 살거든요. 드로아가 부서진 배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무책임한 목자, 양을 치는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에스겔서의 하이라이트가 37장이죠. 마른 뼈, 아무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이제 맞춰지고 힘줄이 나고 살이 붙어서 군대가 되더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두막대기, 에브라임과 유다가 합쳐져서 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환상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을 펴보세요. 구약 성경 1150페이지입니다. 이 에스겔서 48장 중에 8장만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 2, 3장을 읽을 건데요. 1장은 그발 강가의 선지자로 에스겔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생물,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네 생물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네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1장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방체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1장 재밌는 거 있습니다. 1장의 인칭이 뭐예요? 화자의 인칭 1인칭이죠. 예레미야서는 3인칭입니다. 그가 이렇게 합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가 이렇게 합니다. 1장은 이 에스겔서는 계속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뭐를 보고 내가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그게 무슨 의미냐?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자체가 30살의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뭐랄까요? 권위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 에스겔의 권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계속 내가 하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계속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만하게 볼 수도 있고 어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큼 강력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내가 곧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이죠. 자, 2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2장 3장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 말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 왜 그렇다? 이 선지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백성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버려서 끌려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끌려왔다. 70년에 돌아갈 거다. 이런 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모세도 하나님께 거절했고 이사야도 거절했고 기드온도 거절했고 다 거절하는데 하나님 에스겔은 더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장 3장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재밌죠? 3장 22절 보세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말하자고 불러놓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입을 닫은 거는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겠지만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계속 내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로 3장 1절에 보면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현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간증 좋아하지 않습니까? 간증.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그런 거. 에스겔 자체가 간증 덩어리죠. 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는요 3인칭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레미야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장부터 24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행동과
환상과 비유로 보여줍니다. 먼저 4장 1절 보세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라 그랬죠. 행동이죠. 왜?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망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4장 4절 보세요. 왼쪽으로 390일을 눕습니다. 4장 6절 보세요. 오른쪽으로 40일을 눕습니다. 이거는 왼쪽으로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 오른쪽으로 40일은 남유다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2절 보세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인분을 불로 피워서 구워 먹어라. 그래서 똥에다가 이렇게 빵을 구워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포위되었을 때 먹을 것, 땔감이 부족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린 건데요. 머리카락, 수염 다 깎아서 그거를 불사르고 칼로 치고 그 다음에 옷자락에 조금 싸고 그걸 하늘에 흩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도 포로 귀환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6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죄를 지은 것을 얘기해요. 6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니 이스라엘의 산에 산당이 가득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끌려온 거는 하나님이 안 돌봐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깨우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7장 3절 보세요. 이제 내가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남아있는 백성들도 끌려올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겁니다. 8장 에스겔서 하이라이트입니다. 백성들 앉아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한 모습을 생중계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8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8장 읽겠습니다. 37장 8장이요. 내게 8장.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8장.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줄 같은데 그가 성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 담은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밌죠?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9장에 보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긍휼이 없다. 9장 6절 보세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들 다 죽이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리라. 와, 너무 무섭죠, 그죠? 너희들의 그 우상의 숭배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망했고 시체로 너희들의 뜰을 채우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10장 18절 보세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11장 보세요. 하나 더 봅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성전 동문
환상을 보는데 25명이 모여가지고 악한 꾀를 꾸미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민낯을, 죄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11장 17절 보세요. 11장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대로 됐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공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우리 운동 경기 심판들 철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철저한 심판이 있을수록 공정하게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12장에도 보면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12장 2절, 3절에 보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5절에 보시면 성벽을 뚫고 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올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2장 1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네 물을 마셔라. 이제 끌려올 때, 망할 때, 심판받을 때 공포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13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짓 선지자가 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 남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여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겠다. 또 나옵니다.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절대 용납 안 한다. 얼마나 철저하게 얘기하시느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14장 4절 너무 유명하고 좋은 말씀이죠. 14장 4절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 다니엘, 욥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까지 건져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죄가 너무 크니까.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의 선지자이고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끌려온 거 아시죠? 1차 때 끌려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미 소문이 났어요. 아, 다니엘이라는 유다 젊은이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가 됐다네. 그 다니엘도 자기 죄나 구원하지 우리를 못 구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2절 보세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뗄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15장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뗄감만 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5절은요.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더니 이놈이 또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16장 5절 보세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다. 버려진 아이죠. 근데 그 버려진 아이가 죄를 지었다. 그거를 음행을 저지른 여자에 비유합니다. 16장 26절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놈이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신다. 16장 37절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고 다 보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까발리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회복을 또 얘기하십니다. 아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6장 55절 보세요. 16장 55절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심판은 망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바로잡아 좋게 하는 것이다. 이게 계속 에스겔서에 반복되고 있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17장은 이제 어려운
그 비유죠. 두 독수리 비유입니다. 17장 3절 보세요. 날개가 크고 깃털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거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꺾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꺾인 이스라엘이 또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17장 7절 보세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다. 이거는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남유다의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데 이집트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시드기야의 그거를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너희들에게는 죄가 끊이지 않는다.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3, 4대까지 죄가 이른다라는 구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그 아이가 이가 시다고 한다. 이게 뭐예요? 부모의 죄가 후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유전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3, 4대는 뭡니까?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4대죠. 한 텐트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의 잘못된 습관, 아버지의 잘못된 습관을 아들이 한 텐트에 사니까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영향을 준다 이 말이지,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유전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그냥 회개하면 딱 잊어버려요. 하지만 부모가 잘한 거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충성한 거 여러분 자녀 때뿐만 아니라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다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교회 가면은 막 협박을 하죠. 당신의 죄 때문에 애가 아픈 거야. 빨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라고. 이런 사기꾼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절대 내가 지은 죄가 자식한테 유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자녀들에게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이제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포로로 간 것을 기억하라.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지만 끌려간 거거든요. 또 20장은 출애굽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장은요. 철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21장 5절 보세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그러니까 칼집에서 칼을 빼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울어라. 어떻게 울어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울어라. 21장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네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란 말이에요. 우니까 백성들이 왜 울어요 하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또 나옵니다. 21장 19절. 막 에스겔이 지시 표지판을 세우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빨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21장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마다 지시표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키신다.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27절 보세요.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엎드러져도 메시아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이제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18절. 풀무불 가운데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납은 찌꺼기. 그래서 풀무불에 연단하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22장 26절 28절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26절 그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며 28장 그 선지자들은 회를 치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23장은 또 비유적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오홀라, 남유다를 오홀리바마로 표현합니다. 23장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마라. 음행을 저지른 두 자매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또 녹슨 가마, 그게 이제 쏟아져서
철저한 심판을 한다. 24장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래서 그 가마를 이제 태워가지고 그렇게 한다. 24장 17절 보세요. 아내의 죽음도 슬퍼하지 못하게 하나의 말씀입니다. 24장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자,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심판하신대요. 그런데 암몬이라는 나라. 근데 이제 이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뭐 주변 나라도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상세하게 얘기하는 걸 넘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쳐서 나라들이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장 3절 보세요.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포로 끌려갈 때 아하 잘됐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의 심판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심판받는다. 그리고 12절도 보시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유다 족속을 괴롭힌 에돔도 심판받는다. 26장 2절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두로가 예루살렘의 심판을 만민의 문 예루살렘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구나. 이제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내가 이제 떼돈 벌게 생겼네. 이렇게 두로도 이스라엘의 심판을 조롱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조롱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28장 25절입니다. 28장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자, 심판은 공정하고 올바른 자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타나죠. 그죠? 29장부터 31장까지는 29, 30, 31 세 장 동안 이집트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드기야가 끊임없이 이집트를 의지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인데 무슨 이집트를 의지하자는 말이냐? 그렇게 이 에스겔이 이집트 심판 받을 것이다. 29, 30, 31 세 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33장 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읽는 건 안 하고 제가 설명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 안 해도 에스겔 네가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33장 1절 보시면 그 땅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도 않고 경고를 듣고 정신 차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21절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2년 후에 남유다가 아예 이제 망했다. 3차 포로가 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34장 1절에 보면 목자들,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인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예언합니다.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여기서 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7장 보세요. 회복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됐느냐? 8절 보시면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됐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난 사람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됐다.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 37장입니다. 38, 39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지만 마곡 땅에 있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공격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그게 38,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나오는 성전은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법궤도 없고 휘장도 없고 떡상, 분향단, 촛대도 없어요. 그리고 동쪽 문이 막혀 있어요. 왜? 이거는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법궤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떡상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영토 분배가 큰 영토가 있고 작은 영토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서의 새 예루살렘은 영토가 똑같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한테도 영토를 줬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그 영토 분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천국에 임할 그런 공평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 개신교도들한테 참 이해하기 힘들고 위험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죠. 이 유대인들에게 해석하기 힘들고 위험한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30살 될 때까지 이 에스겔서 40장, 48장 못 읽게 합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읽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그만큼 난해한 것이고 우리 개신교 이방인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부분 설교로만 들었지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어떤 내용의 흐름들 우상숭배라는 죄로 너희들이 끌려왔는데 하나님 너희들을 모으고 회복시킬 거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이제 메시아 예언도 나오고 이런 이제 에스겔서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에스겔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물론 설교로 부분 듣는 것도 좋지만 한번 작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설교를 들어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잘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에스겔서부터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 때부터 200년 후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어떤 신비주의 목사님들 또 이 세대주의 목사님들은 이게 요한계시록과 결부시켜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걸로 그렇게 막 해석을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 다니엘서부터 200년 후까지만 예언하는 거지 이게 절대 우리 이후의 시대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에 대해 쭉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들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